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행복수리공 이 삶과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언젠가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오니까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긴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맞는 말이지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죄와 상관없이 살아온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왜 용서해 주셔야 하는지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 이 효자와 불효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효자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불효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효자는 부모님에게 뭐 선물도 주고 또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말도 걸어주고 뭐 이러는 사람을 이 효자라 한다고 한답니다. 그럼 불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효자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 그죠? 부모님 뜻대로 안 하고 속썩이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과연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효자는 부모님 말씀 늘 언제나 안 듣나요? 불효자는 늘 부모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늘 부모님께 근심만 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또 반대로 여러분, 효자라고 해서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만 합니까? 부모님을 마음에 근심시키는 일은 없나요? 있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뭘 가지고 가지지 않고가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바로 부모님과 사이가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효자, 부모님과 관계가 나쁘면 불효자인 거지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만 때로는 부모님 좀 섭섭하게 할 수 있고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불순종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는 효자인 겁니다. 반대로 불효자는 부모님에게 뭐 좋은 걸 갖다 드리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가져올 바에 네가 자주 와서 나랑 친하게 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저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죄의 문제도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의 문제로 보기 전에 관계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끊으려고 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가 혼자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저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1번 감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에 걸리는 증상이 뭐죠? 감기의 증상. 감기 증상에 뭐가 있습니까? 감기의 증상 중에는 보면 뭐 오한, 막 춥고 떨리는 거, 그죠? 또 막 열이 나기도 하죠. 뭐 38도, 9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콧물이 나기도 하고 재채기가 나기도 하고요. 또 목이 쉬기도 하고 목에 가래가 끼기도 합니다. 또 온몸이 그죠? 으슬으슬하면서 몸살기가 있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콧물 나면 감기입니까? 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은 재채기하면 감기인가요? 아니, 감기일 때도 재채기하지만 아닐 때도 재채기할 때가 있어요. 또 욱신욱신 몸이 막 힘들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감기라고 할 수는 없죠. 또 머리에 막 열이 난다고 해서 꼭 감기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감기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즉 감기의 원인과 증상,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감기의 원인이 있어서 그 감기라는 그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로 콧물이 나기도 하고 재채기가 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몸이 욱신욱신거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감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감기의 원인은 흔히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유행성 공기 중에 떠도는 유행성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연약한 부위로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몸이 연약해져서 그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서 그것이 코로 또 목으로 또한 온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죄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2번을 한번 보십시오. 죄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 보셨어요? 흔히들 말하는 어떤 범법 회개를 해 보셨냐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릴 적에 몰래 그저 친구의 것을 이렇게 훔쳐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쳤던 그런 기억도 있겠지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죠? 나도 모르게 또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너무 급해서 교통법규를 어기기도 합니다. 또 생각지도 않는 그죠?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법규를 어기고 어떤 일을 잘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우리는 그런 이 죄를 짓게 되나요? 여러분 왜 남의 것을 훔칩니까? 왜 우리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왜 남에게 이 겉모술수와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까? 또 왜 우리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되는데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2번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저를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랑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즉 이 흔히들 이 죄를 고장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out of order, 즉 어떤 명령 체계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즉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죄라고 할 수 있죠. 그 인간의 모습의 제일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 첫 시간에 배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것이었어요. 즉 사람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거부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과 죄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3번을 보십시오.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내가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거죠. 왜 남에게 내가 어떤 비판적인 말을, 남에게 해코지가 되는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왜 어기게 됩니까? 내가 너무 급한데 교통법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법규보다 내가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까? 왜 남에게 나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또 교통법규를 왜 잘 지키십니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당하게 될 여러 가지 뒷일이 두려운 거지요. 또 그게 치르게 될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즉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또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의 몸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 있다가 도저히 숨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숨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옷을 입었느냐? 물었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 정말 혹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실 때 이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는 내 거다, 우린 서로 한 몸이야라고 하던 남녀의 이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이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갖는다는 거 아세요? 우리 갓난아이들이 그죠? 뱃속에서 막 발을 찹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아이가 울지요. 왜 울어요? 기분 나빠서 우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거죠. 시끄러운 거죠. 또 여러분,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응애그리고, 또한 내가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응애그리고, 이러면서 뭐예요? 그거 안 해주면 계속 하죠. 그래서 온 집안은 그 아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그죠? 교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좀 완곡하게, 때로는 좀 은근하게 표현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을 한번 보십시오. 3번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모두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 있었어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3번 크게 보십시오.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는 의심과 불신과 자의식과 좌절 등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토록 한 몸처럼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서로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아까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행복은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졌으니 어떻게 되었어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과 창조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디에다 막 쓰레기도 버리고 오물을 버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삶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을 착취하는 관계로 만들었지 공생하는 관계가 되지 않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 또 어떤 범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가득하게 팽배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고, 또한 우리는 그 기독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또 코미디에 나왔던 그 유명한 이 코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상, 치치카포 샤리샤리센터, 워리워리 세프리캉,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건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아이를 귀하게 낳았습니다. 귀하게 낳고 나서 이 아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귀한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아가서, 장명가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장명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프리강, 무드셀라의 구름 위에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생연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냥 돌돌이라 지으면 될 텐데 앞에 이름을 되게 많이 붙였어요. 근데 이 나오는 이 이름들이 다 뭐예요? 보면 김, 수한무 끝이 없다는 거지요. 거북이 오래 삽니다. 두루미도 오래 살지요. 삼천갑자 엄청나지요. 그리고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프리강 뭐 하여튼 오래 사는 거.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즉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 이름을 다 붙여서 그만큼 살아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이 장면가가 이 이름을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아이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야 됩니다. 이 아이 이름을 중간에 멈춘든지 줄이면 이 아이 생명도 줄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집에서도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서 그리고 돌돌아 하고 불렀는데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돌돌아 하면 엄마 아빠가 쫓아가가지고 얘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아이 일찍 죽어 안 돼 그랬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동네 아이들과 함께 냇가에 가서 놀다가 이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저도 다 읽으려니까 힘든데 이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이 동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찾아갔죠. 가서는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돌돌이가 하니까 야 돌돌이 하지 말고 이름을 다 불러라니까.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센터,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프리강, 무드셀라의 구름 위에 허리케인의 담벼락, 허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가요. 물에 빠졌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다시 그럽니다. 뭐? 우리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프리강, 무드셀라 구름 위에 허리케인의 담벼락, 세성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가 물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또 가다가 또 그 엄마가 네? 이러면서 여보 우리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이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름 다 모르고 쫓아갔더니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우스개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가끔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여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이 하는 체력장 중에 남학생들은 턱걸이를 하는데 여학생들은 철봉 오래 매달리기를 하죠. 철봉 오래 매달리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철봉 오래 매달기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떨어진다는 거죠. 막 아등바등하면서 1초라도 더 버텨보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더 살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더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막 먹을 걸 더 먹고 또 노력을 하고 운동도 더 해보고 온갖 좋은 걸 다 해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뭐예요? 단절이죠.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의 그 영향력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이별하고 또한 죽음의 그 영향력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질병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실현의 아픔을 겪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하죠. 이 모든 이 죽음이 바로 죄로 인해서 온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그들은 인간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그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즉 우리 모두는 제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죽으면 좋지요.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여러분이 방금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이 영혼의 죽음은 극도로 불행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지옥이라고 표현하지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자신의 죽음 앞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셔야 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회복하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공의로 어떻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것,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불행의 요소들이 찾아왔고 그 불행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펼쳐지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처럼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 전부 인생의 죽음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